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환송식을 하고 또 월요일에 교단에 회의가 있어서 가서 늦게 오고 또 화요일 수요일 전도사님 이사하는 거 준비와 같이 이래 도와주고 정신없이 보내다가 목요일은 또 여수에 그 부임하는 교회 가서 보고, 그래서 교회만 보고 온 게 아니고 좀 남전도사님이 거기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퇴하신 80세가 넘은 목사님 찾아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전도사님 인사도 시키고 또 주변에 이웃 교회들도 같이 살펴보고 그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또 금요일은 우리 작은 아이 휴가 나와서 복귀하는데 부대에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동안은 마땅한 숙소가 없다가 이제 독신자 숙소에 들어가게 됐다 해서 이제 짐을 또 날라줘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담양까지 갔다가 전라도 담양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래저래 정신없이 한 주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이 전도사님 가고 나니까 새벽부터, 원래 주일 새벽은 전도사님 설교고 그런데 새벽 설교 또 제가 하고 또 청소년 예배 9시 반에 인도하고 이래 시작하니까 오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 다 예전에 이렇게 하던 일인데, 원래 전도사님 없을 때 다 이렇게 하던 일인데 안 하다가 하니까 조금 바빴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이면 다 적응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전도사님 보내고 지내는 첫 주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빈자리를 누가 메우노 그러셨는데 다 메워져서 아주 감사합니다. 오전에 광고할 때도 그랬지만 강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자원해서, 모두가 다 자원해서 제가 이걸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저한테 한 번씩 질문을 해요. 새 전도사님은 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대답하려니까 힘들어서 한꺼번에 대답을 할게요. 당에서도 의논을 했는데 모셔오자, 더 이상 모시지 말고 그냥 지내자 양론이 있었고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때 의견을 들어봤더니 모셔오면 좋겠다는 의견 여러 분 있었고 또 재정상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저도 많이 기도해 봤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전도사님을 구한다 해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전도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교역자가 넘쳐나서 교역자가 할 일이 없어 택시 기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릴 정도였는데 지금 각 교단 신학교들이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지금 목회자 부족 사태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들이 전도사를 못 구해서 지금 예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재정이 전도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되는데 전도사를 모셔오면 재정이 딱 수입 지출이 딱 맞아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태라 회계부는 매월 첫 주가 되면 재정이 빵꾸 안 나도록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아마 전도사님 모시는 게 쉽지 않을 듯합니다. 재정적인 현실도 그렇고 또 전도사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전도사님 없이 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 전도사가 오면 좋은데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좀 더 성장하면 우리가 쉽게 전도사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를 앞으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소망을 갖고 전도하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면 우리가 전도사를 재정적으로도 염려 없이 모셔올 수 있고 전도사를 또 모셔오기도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좋은 분이 나타나도록 제가 전도사님을 이제 2번 써봤는데
모두가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구나, 좋은 사람을 택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록 또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해서 전도사를 넉넉히 쓸 수 있는 재정이 되도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송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도사를 두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과 행정을 위해서 필요해서 쓰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처럼 담임 목회자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목회자를 길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다 공부하고 준비가 다 돼서 또 목회 경험을 한 20년 쌓고 여기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도 투자한 게 없잖아요. 그죠? 무임승차한 거잖아요. 제가 신학 공부한다고 그렇게 돈도 많이 들고 고생하고 또 목회 경력 20년 쌓는 동안 여러분 하나도 도와준 거 없잖아요. 무임승차한 거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전도사님을 5년간 양육해서 그 교회에 보내줌으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목사를 모셔올 때 아무 노력 없이 모셔왔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양육을 해서 담임 목사가 필요한 곳에 우리도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으더라 합니다.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가 2명, 3명 있으면 그런 분들은 교단에 기여를 많이 해야 된다. 아무런 기여를 안 하고 목회자를 많이 데려오니까 그만큼 기여를 해서 갚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저는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해서 처음 왔을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였지만 그래도 갈 때는 많이 갖추어져서 모두들 이만하면 담임 목회 잘 하겠다 생각이 들도록 잘 훈련되어서 갔으니까 우리가 교단에 목회자 하나를 배출했다.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전도사님을 보내고 빈자리가 있지만 항상 위험의 때는 기회의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 말하죠. 위기라는 말,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다. 위험의 때를 뒤집으면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사님 빈자리를 서로 힘을 모아서 채우면 이전보다도 우리가 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인데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또 네라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죠. 또 네가 디모데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나는 바울이죠. 바울. 디모데가 나오고 바울이 나옵니다. 네가 디모데고 내게 들은 바, 내게는 사도 바울을 말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을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세우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감으로 생긴 빈자리에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찬양팀을 이끄는 사람도 새롭게 세워졌고
방송을 관리하는 또 집사님도 또 새로 세워졌고,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오전에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니까 참 좋대요. 너무 흐뭇하고 은혜롭고 좋던데, 또 장로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옛날에 또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하시니까 참 좋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 세우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만년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면 사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자꾸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도 성장하고 교회도 함께 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재생산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재생산이 돼야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실컷 배우고 나서 자기만 훌륭한 사람 되고 남을 가르치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고, 이 충성된 사람들이 시큰 듣고 자기만 충성되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뭐 감염률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내가 감염이 됐는데 이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데 한 사람이 몇 명에게 전파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통계적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그죠?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감염시키면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감염시키더라 통계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감염돼서 남에게 전파하는 거는 0.5명이다 이러면 이제 점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파율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웠는데 내한테서 끝나버리면 그죠? 확장이 안 됩니다. 확장이.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을 가르쳤지만 이 한 사람이 여러 충성된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고, 또 충성된 사람들도 각자 또 다른 사람들을 여러 가르치고, 이렇게 나가면 이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일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나가는, 이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만일 두 사람을 전도회가 가르쳐 놨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밖에 전도 못하고 이러면 점점 줄어들어갖고 복음은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이 이때로부터 2000년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하고, 최소한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전도하는 평균 숫자가 한 명 이하면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사라집니다. 그죠? 이 재생산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죠? 전 세계에 수많은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재생산이 계속 잘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재생산이 잘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교회가 초기에는 이렇게 교인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팽창하다가 멈췄다가 지금은 감소 조금 하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처음 할 때요, 중국에 가서 가르친 과목들 중에 파이디온 선교에서 교사 교육을 위해서 만든 CEE라는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좀 가르쳤습니다. 이게 중국 실정에도 너무 잘 맞고 그래서 가르쳤는데,
중국어로 된 교재가 필요해서 중국어로 된 교재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이 중국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이제 교재를 부탁을 하는데 쉽게 주려고 안 그러죠. 왜냐하면 공안에 노출되면 자기는 그대로 추방되니까, 내가 공안에 풀악친지 모르니까 조심조심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해서 그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재가 강의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강의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팔려 나가기는 하는데,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이 교재를 사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면서 푸념을 하더라고요. 이 교재를 한국에서 온 강사들이 사서 중국인들에게 가르치고 가는데 그걸로 다 끝나지, 배운 사람들이 이 교재를 사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배운 걸로 끝나고 배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치는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한국에서 온 강사들만 교재를 사가지 중국인이 배운 다음에 나도 가르친다고 교재를 사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최초로 그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기다리시라고, 내한테 배운 사람이 이 교재를 사가는 것을 보게 되실 거라고 제가 큰 소리 쳤는데, 큰 소리 쳐놓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했는데, 제가 성심성의껏 가르쳤습니다. 진짜 성심성의껏 가르쳤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이 교재를 사가지고 가르치고, 지금도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더 이상 중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분들이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중국에 못 갑니다. 시진핑 그 정권 들어서고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해서 제가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저한테 배운 분들이 그거를 지금도 힘있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저는 그게 굉장한 보람입니다. 그죠?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한국인 강사가 가르쳤는데 그걸로 끝이 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국의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는데 예전에 13억, 14억 그랬는데 현재 인구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쳐봐야 몇 명 가르치고 온다고요. 진짜 이게 세 발의 피도 안 내는 건데, 그러나 내가 가르친 사람들이 자기가 배워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서너 번만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거를 가르친 게 500명이다 칩시다. 500명이나 치면 500명이 각자 또 500명에게 가르치고, 그럼 500명 곱하기 500 하면은 25,000명 아닙니까? 25만 명이네. 25만 명. 그죠? 25만 명. 이 사람들이 또 500명을 또 가르쳐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산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고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라 하는 거죠. 충성된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복음이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충성이라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다, 지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죠. 계속하는 거, 변함없이 지속하는 거, 또 있는 힘을 다하는 거, 내 있는 전부를 다 쏟아 기울이는 거, 내 있는 힘을 다 쓰는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이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죠? 내 있는 것을 다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할 때 충성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너무 바빠가지고 시각 자료를 만들지 못해가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야 돼서 아주 되게 미안한데요. 충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합니다. 영어로 FAT, fat라는 단어를 씁니다. fat 하면 저처럼 이렇게 뚱뚱한 그런 뜻이 있고, 뚱뚱한 이런 뜻이 있고, 또 기름진 이런 뜻이 있는데, fat, 기름진,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 그죠? 기름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
FAT, faithfulness, 신실한 사람, 아주 충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돼. 그리고 A는 accountability, 책임감이 있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이 책임감이 의무감에 의해서 억지로 가진 책임감이 아니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책임져 주는 것,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래서 accountability, 마지못해서 책임지는 것을 responsibility라고 그러고, 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책임져 주는 것을 accountability라고 하는데요. accountability, 책임 있는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 마지막에 세 번째 T는 teachable, 가르쳐지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가르쳐지는 사람, 가르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 가르쳐도 안 배우는 사람. 이거하고 뭐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스개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어떤 할머니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다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죠? 예, 믿죠. 그럼 오늘 주도 천국 가시죠? 가봐야 알지요. 이렇게 10번을 가르쳐도, 자, 할머니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 들으셨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 믿죠. 그럼 오늘 주도 천국 가시죠? 가봐야 알죠.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그죠?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 그냥 해봤는데요. 여러분, 티치업을 한 사람, 가르쳐지는 사람이 있고, 티치업을 하지 않은 사람,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눈빛이 있는 사람, 내가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제가 청주에서 사역하면서 충북지역 파이디온 선교회 충북지역 간사를 맡았는데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교사 강습회 이제 파이디온 선교에서 하면 제가 책임지고 그 행사를 진행합니다. 장소 섭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사들 모셔와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렇게 주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또 때로는 제가 직접 강의를 하기도 하고, 많은 전도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참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그 강의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가서 강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가서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한테 지금 배운 당신이 가서 당신이 당신들 교사 가르치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은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강의하지 않는 거, 우리가 세워놓은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교회를 다 가르치고,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전도사들 모셔와서 강의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중단하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훈련시켜 놓은 전도사들이 다 알아서 자기 교회 교사들 가르치고, 우리가 더 이상 교회에 뛰어다니면서 어느 교회 초청받아 가서 강의하고 어느 교회 초청받아서 강의하고 그런 게 중단되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당신이 지금 3일 동안 여기 와서 배웠으면 당신이 당신 교회 교사를 가르치세요 이라면 열에 9번 아우 부담대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와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나도 파이디온 강사가 될 수 없습니까? 나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강사가 될 수는 없습니까?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하기를 원합니까? 원합니다. 그럼 먼저 파이디온 선교회 사역자 훈련에서 교육부터 받으십시오. 2년간 교육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추천하면 장학금 줘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됩니다. 내가 추천을 할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분이 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북지역 그 간사직을 그만두고 그 사람이 간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만두고 그분이 그걸 이어받아 하는 모습을 보고 기쁘게 그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잘 가르쳐지지 않아요. 티치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 도무지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 한 사람 배우려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분 컴퓨터를 이렇게 찾을 때, 데이터를 찾을 때 옆에서 쳐다봤습니다. 봤더니
정말 배우려고 애쓴 흔적들이 컴퓨터에 고스란히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자기가 배워보려고 하고 한번 강의를 들으면 자기가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그를 메모하고 기록하고 정리해서 강의 원고를 만들고 한 그런 흔적들이 그분 컴퓨터 안에 가득 있더라고요. 야, 이런 사람이 티치업을 한 사람, 가르쳐지는 사람,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 충성된 거 흔히 하는 말 FAT라는 말 가지고 이 언어 유희를 한 겁니다. F는 faithfulness,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A는 accountability, 책임감이 있는 사람. 마지못한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티치업을 가르쳐지는 사람, 뭔가 배워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누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배워서 해보려고, 내가 한번 배워서 그거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 내가 배워서 해보려고 하는 거. 저도요, 어릴 때는 무슨 자신감이 그래 있었는지 사람들이 너는 운전면허 안 배우나 이러면 나 운전면허 안 배운다. 내가 훌륭한 사람 되면 뭐 기사 내가 데리고 다니면 되지 뭐 내가 운전을 배웠네. 어릴 때 철없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전도사님하고 같이 대구 칠성시장 문구도매 상가에 가서 교회 비품들을 사러 갔는데 거기는 뭐 도떼기 시장입니다. 막 사람과 차가 바글바글합니다. 차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냥 길가에 대야 되는데요. 누가 와서 빼달라고 하면 또 빼줘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차를 그 세워놓고 그 문구도매점에 가면 누가 와서 차 빼라 할지 모르는데, 근데 옆에 탄 제가 운전을 할 줄 알면 전도사님 가서 물건 사는 동안 이상호 선생은 여기 차 지키고 오시라 하면 제가 운전석에 딱 앉아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빼라 하면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기다리고 또 빼라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서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운전면허증이 없으니까 식은땀이 나는데, 야, 그날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 내가 운전면허를 따서 내가 봉사를 하리라. 그래서 얼마 뒤에 당장 가서 면허 따고 그 길로 이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충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보내고 빈자리들이 느껴지는데요. 이 빈자리들 위험의 때는 기회의 때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메우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람을 자꾸 세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자꾸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게 계속 재생산돼야 됩니다. 재생산돼야 돼요. 재생산.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 우리가 배운 대로 자기 것을 다하는 사람. 또 한 번 시작하면은 끝까지 가는 사람. 또 다르게 말하면 영어 FAT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세 가지 하겠습니다. faithfulness, 신실한 사람, accountability, 책임감 있는 사람, teach업을 배우려고 하고 가르쳐지는 사람. 그렇죠?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를 터득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충성된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번에 찬양팀 리더도 세워졌고, 또 음향도 책임자도 또 세워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 계속되고, 또 이 사람 세우는 일이 계속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찬양팀 리더는 여기서 잘 훈련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음향하는 우리 집사님은 잘 훈련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세워낼 수 있고, 이렇게 재생산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충성된 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뭘 맡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 한번 맡으면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배우기를 좋아하고 가르쳐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많이 있어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